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우스의 예쁜 하초가 아닌 들의 야생화처럼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단련하여 순금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죠. 기억하되 주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정금과 순금으로 만드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단련이라는 것, 다른 방법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단련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흐트러지지 않는 발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단련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 발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그 말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크고 넓으며 그 과정과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순금과 정금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는 하나님의 단련을 견디고 이기는 데 필요한 두 번째를 다루려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는 잘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중 하나는 반전의 믿음이에요. 반전의 믿음. 오늘 하나 다루고요, 다음 주일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정리하며 두 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믿음, 반전의 믿음.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절 처음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그 부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나라는 부사는요, 여러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양보적 대립을 나타내거나, 뒤 내용이 앞 내용의 조건으로부터 뒤에 조건을 강조할 때 쓰일 때 이 그러나라는 부사를 사용해요. 본문에서 그러나는요, 앞의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며 뒤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앞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뒤 내용이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서 뒤의 내용을 강조하게 쓰여지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 말이 그러나가 강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10절의 처음 부분,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하신다. 10절의 끝부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하신다. 이것이 10절의 말이에요. 1절에서 9절, 10절의 내용이 나기까지 그 인생과 삶이 어땠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며 그 길의 끝과 결말은 정금과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든지,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큰 어떤 그림 앞에서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결국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정금과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욥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상황의 삶을 살았을까요? 욥기 1장부터 욥기 23장 9절까지 욥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엉망. 자, 2절 함께 읽어보죠. 2절을 읽어보면 2절에 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읽으면서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자신이 지금 1장부터 23장 9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해주는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지금 어떤 게 있다고? 그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또 누구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또 누구를 향해? 지금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모습에 대해 나는 지금 반항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근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바라보면서 반항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심의 마음이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반항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인데 반항의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언제일까요? 좋을 때인가요? 안 좋을 때인가요? 언제 그 마음이 들어요? 언제? 근심하는 마음과 반항의 마음이 서로 좋을 때 아니면 서로 나쁠 때예요. 뭔 고민 이렇게 많이 하시죠? 매일 경험하면서 서로 안 좋을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막 반항하는 마음이 들어요. 언제? 좋을 때인가요? 안 좋을 때인가요? 안 좋을 때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막 근심의 마음이 들어요. 잘할 때인가요? 못할 때인가요?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못할 때, 뭔가 잘 안 좋을 때 반항의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펼쳐지는 삶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안에는 반항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받는 재앙이 탄식, 울부짖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지금 받는 재앙, 내 상황 속에 있는 재앙이 나의 울음과 탄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이 반항의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재앙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 내 그릇보다 더 그 재앙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내 울음보다 탄식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 그릇 안에서 내가 받는 재앙이 다 소화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울음과 그 부르짖음과 탄식보다 그 재앙이 더 크기 때문에 내 그릇으로는 그 재앙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이거예요. 얼마 전 밀면을 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되는 아이와 부모님들이 들어왔어요. 저하고는 저 맞은편에 앉았고요. 그 테이블에서 만두와 국수를 시켰어요. 근데 아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이가. 엄마 아빠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어느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이 앞에 국수를 담은 작은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는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끝내 그 국수를 입에 넣지 못하고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우는 것이 아니라 꺽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 눈 주변을 막 닦고 있어요. 국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아빠가 새아빠인가? 엄마가 새엄마인가? 만약 혼날 일이 있으면 국수나 먹고 혼내지. 국수하고 만두 시켜놓고 막 그 나오는 사이에 막 둘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혼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소리는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국수 나왔는데 젓가락을 들려가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새엄마 새아빠 아니고는 저렇게 못할 텐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제가 밥을 먹고요, 제 새 아이들이 생각나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 아이도 아닌데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이 측은한 마음이 제 아이들에게 가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죠. 자녀들이 울기만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야 달콤하다 그런 거 아니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세요? 큰일이네요. 아이들이 다쳤다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멈추고 뛰어갑니다. 가서 봤더니 데이브랜드 붙여놓고 다 나섰어요. 그때 야! 소리 지르면서 그거 갖고 전화했니? 너 혼자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안 하면 아이고 얼마나 아팠니?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돼? 이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혹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아이가 울어도 우리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짠하잖아요. 그냥 고민하잖아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욥은요,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어 가슴에 묻었어요. 몇 명을? 몇 명? 10명을. 한날, 어느 한날 첫째부터 막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지금 욥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결혼식 가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 들어온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면 신랑이 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 신부를 자기 손에 잡고 들어오는 그 장면 나와요.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찐하더라고요. 뭐 감동의 시간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저도 저렇게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가슴이 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렇게 막 울컥하는 마음 나오잖아요. 울컥하는 마음. 근데 욥은 10명의 자식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이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 욥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 알고 싶지 않아요. 가슴에 자식을 묻은 이 욥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경험하기 싫어요. 왜요? 그 상황이 매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몸에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 들었어요. 믿었던 아내, 여보 힘냅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버팁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믿었던 아내가 말하죠.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저주의 말을 해요. 절망이에요. 절망한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욥아 하나님의 단련이다. 하나님의 시련이다. 좀만 참아라. 넌 정금이 될 거야. 순금이 될 거야. 널 하나님 귀하게 크게 만들고자, 복을 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우리 옆에서 격려해 줄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 너는 지금 너가 당한 이런 모든 환난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너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니까 회개해. 그 말을 해요. 절망에 빠진 친구를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어요. 이 절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을 믿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3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참고로 8절에 그러나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반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아멘. 자,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잃었어요. 아내마저도 잃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답인가 보다. 그러고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재산을 잃는 것,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예전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감동 주셨는데,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변에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잃었던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잃었던 재산도, 잃었던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침묵,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병이 들었고 아내와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셔요. 하나님마저도. 이 정도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이에요. 이 최고의 절망 가운데 욥이 10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지금 최고의 절망의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셔요. 그리고 그 길의 끝 결말은 순금과 정금입니다. 우리는 최악인데,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인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래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여전히 진행 중이래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무너진 줄 알고 승리의 축배를 마시며 주변의 이웃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것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씨가 너에게 있다.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씨가 있다. 다 꺼진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하고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불씨. 현재의 상황과 일과 문제와 절망을 반대로 바꿀 수 있는 불씨.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불씨. 그 불씨가 무엇이고 누구예요? 그 불씨가 누구예요? 그 불씨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10절에 담겨진 반전의 믿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아시니까 반드시 오늘 가는 반대의 결과,
오늘 현재와는 반대의 반전의 열매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가슴을 졸이시나요? 일 마치고 퇴직한 다음에 어떡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라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이 시간이 마지막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어려웠진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며 순금과 정금을 만드셔요. 지금의 눈물, 순금의 씨앗이에요. 지금의 고통, 정금의 밑그림이에요. 지금의 흘리는 땀방울, 노력, 순금의 씨앗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게 수는 쉼, 큰 숨, 정금의 밑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큰 숨마저도, 한숨마저도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순금과 정금이 되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에 담겨진 반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반전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잘 견디고 이기셔서 주님의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정금과 순금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정금과 순금으로 나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반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광원 안수 집사님 가정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